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8월 새로운 한 달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권속들과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저마다의 처소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당신의 종들이 되어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이 영과 진리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예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로 세워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먼저 순종의 종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어서 온전히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오랜만에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이하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20주 거의 5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잠시 로마서를 중단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며 그 뜻대로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로 들어왔습니다. 본래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로마서 말씀은 지난 거의 4개월 반, 5개월 전 이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끝은 사실은 8장 11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8장 12절부터 강해하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7장 24절로 8장 1, 2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오랜만에 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1장서부터 우리가 달려왔던 지난 58회 동안 달려왔었던 로마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을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 말씀을 상고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8장 12절서부터 새롭게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로마서가 그리 어렵게 들려지거나 생경하게 들려지는 그런 우를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1장서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복습이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새롭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한 주에 다 마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은 2회에 걸쳐서든 나누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역사 속에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단순히 로마 교회의 편지 형식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즉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이 첫 번째 1절과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로마서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용으로 편지의 내용으로 적혀야 되겠죠.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을 향한 어떤 확인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쓰게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바울은 다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라고 스스로도 자천하며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즉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며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바울은 사용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었다.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나를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바울도 그 말씀을 알고 있기에 즉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66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며 그 아들에 관하여 알게 되면 그를 보내신 당신 아버지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복음이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자 함이었다. 그러니 이 아들에 관한 복음 안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 뜻이 먼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에게 담겨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울이라는 이 사도 한 사람 안에 이미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의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좋은 소식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가 그 심령으로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로마서는 집필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우리들의 손에도 이렇게 주어져서 66권의 한 권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여기서 심령이라고 했는데 이건 내 영입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당신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의 아들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었다. 결국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당신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그의 아들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다 증거해 주시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좋은교회 성도님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밖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 곧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가 나의 구주 되셨을 때는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완전히 들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영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감사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란 말을 수없이 많이 쓰는데, 오늘 특별히 1장 8절에서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런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으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더 이상 부끄러운 자로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건 뭐겠어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자유롭다라는 걸 말합니다. 어디에 저촉되거나 걸리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이제 가졌으니 내가 어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은, 우리 종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원한 그 부끄러움이 다 가려졌습니까? 아니, 들춰놔도 상관없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이미 들추어지지도 않게 되며 들추어져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참 자유롭고 참 평강하며 참 사랑 안에 거함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그 두 분의 성도가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둘은 자기들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부끄러움을, 서로의 수치를, 서로의 안타까움들을, 서로의 아픔들을, 서로의 고난들을, 서로의 눈물들을 닦아주며 덮어주며 가리워주며 그리고 감당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바로 내 안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분명히 어떻게 알게 되냐, 상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줌으로, 덮어줌으로, 그를 오히려 끌어안아줌으로, 오히려 그를 사랑해줌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알지 못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다시 들어왔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전혀 부끄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냐고요? 상대의 허물과 죄가 전혀 부끄럽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즉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피 흘려 사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고 또한 처절하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택정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하지도 아니하며 그의 삶을 주 앞에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 그 능력을, 나를 구원하신 능력, 나를 용서하시는 능력, 나를 이 거짓된 율법의 그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져 있었던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여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은 자들이며, 택정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무엇조차도,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온전하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감사하게 말한 거예요. 단순히 당당하고 자신 있게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말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결국은 뭐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은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들려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하실 것이며,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이 복음 안에는 다음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복음에는 담겨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며, 바울이 증거해 줘서 우리가 꼭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복음서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처럼, 바울과 같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히 똑같이, 왜? 한 성령 같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복음이 주는 능력이며, 복음이 주는 선물이며,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확신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 복음이 갖고 있느냐, 복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의요, 둘째는 하나님의 진리요,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흘러 우리들 모든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의와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며 나타나게 되며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박국서를 인용하며 그 인용 이전에 복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말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세계, 성전이라는 세계, 제사라는 세계, 절기라는 세계가 있을 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구원을 받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율법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박국서의 말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의라는 복된 소식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들려질 때에만, 즉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때에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됐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말은 복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그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지 못할 때에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는 들려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복음에는 이라고 말하니, 복음에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곧 그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오시게 된 이후에는 이라는 말을 갖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걸 내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드디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만의 말씀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유전과 전통과 철학과 신학과 세상 초등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이 조금도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만으로만,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그 복음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진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라는 말합니다. 이때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들을 더러움에 던져버린 그들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을 자처해 버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복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전에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모든 것은,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추어내도록 지어져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조차도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진리로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말은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말에 불편할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5장 1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5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롭다 하심은 오직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자기 의를 계속 생산해내고 자기 의를 확대시키고 가치를 높이는 데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낸 율법주의적 삶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믿음으로 끌려가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듣는 믿음의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나눴던 기억하시죠? 그가 자기의 지식으로라고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그가 갖고 계신 믿음의 지식, 율법의 지식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으로 가르쳐낼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무엇만을 믿게 되냐?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식을 일으켜내는 그의 복음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난 일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율법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만 믿습니까? 예수를 믿느나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갖고 계신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니 우리가 깨닫게 되네요. 그럼 깨닫게만 되나요? 누리게 되죠. 누리기만 하나요? 행하게 되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나타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고난받는 종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였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 이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화평을 누린 것에 대한 감사, 빚진 자, 그 무엇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하신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나타나는 내적 외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자기의 의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우리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끌고 가니, 그 의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닌, 우리의 것도 될 수 없으며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함으로, 저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직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만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수천 년 전에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진리니까요. 하나이니까. 늘 동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이 나름대로 정의해 준 틀에서 볼 때는 때로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부분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찾으시려고 하시는 그 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삶에는 조금도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살아내질 못하고 갖지를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고작 뭐냐? 그 모두가, 그게 의로운 것이든 불의한 것이든 그 모두가 이 세상에서 정의 내려준 것들이었으니 다 불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불의했던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땐 자기의 의에 빠져서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고, 자기 의가 곧 하나님 앞에서는 감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지만 그걸 자기 의라고, 의로운 것이라고 들고 나오고 있으니 그게 불의한 모습이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니,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으니, 즉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되지 않았으니,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증거되지 않았으니,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깨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자들에겐 사망의 문이 깨어지고 영광의 복음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만 놓일 수밖에 없으니, 그 아래서 어떻게 하나?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열심히,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이 명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차원에서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유대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의, 그게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라고 해서 당신은 당신의 의를 쌓는 것이요,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덕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의한 모습이다. 이방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자유로운가요? 아예 그들은 죄를 알려주는 율법조차 갖고 있지 않으니 무엇을 해도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면 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시대의 정신에 맞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에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나라가, 아니면 국가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 하나라도 불살라서라도 희생해서라도 구원하고 다 자기 몸을 던지면 그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의 자기 마음으로 결정해버린 의도 불의한 것이다. 이 모두가 불의하다.
그래서 결국은 다 불의한 것으로, 불의로 말미암아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옛 모습,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 밖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옛사람이었거든요. 그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음에 세 가지 것을 우리 안에 갖고 살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 바울이 증거했던 건 사실 유대인들에게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것과 다 일치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불의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이 어떤 것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안 나타나고 어떤 것들만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우리의 옛 모습 속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가? 이것을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바울은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 불의는 진리를 막는 어떠한 모습이었다. 그럼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왜? 진리를 막고 있다고 하니까. 진리는 의의 말씀인 사랑의 말씀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또한 동시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막으면 의를 막는 것이요, 의를 막으면 복음을 막은 것이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 것이니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총받은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갖다가 뭐라 하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진노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시어서, 이게 무슨 놀라운 은혜고 복이냐고요. 어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든 아니면 그들보다 몇 배나 더 뺨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더 큰 죄인인 나에게 어찌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서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요. 너 이놈아 일로 나와라 하고 나를 끄집어내주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들릴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랴. 무엇을 들었을 때는 복음, 아들에 관한 그 귀한 소식을,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어찌 그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차원의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는 우리를 구축하거나 우리 나름대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본다 하며 열심으로 우리가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라는 의로 가득 채워진 바로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라는 의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라는 양심으로 채워진 것을 도합하여 뭐라고 하냐, 이것이 불의다. 의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불의는 그건 의가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 혹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혹여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자비하신 뜻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그 기쁨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없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옛사람으로 머물고 있을 때, 즉 불의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더불어 2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요? 이런 일을 하는 자,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네요. 불의한 자는 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선한 일을 하든,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은 또 뭘로 하시는 거냐?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기억나십니까? 내가 와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모세의 글을 너에게 제대로 알려주면 그 말은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 심판을 리가 따로 있으니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준 모세의 글, 모세의 말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건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도구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죠. 왜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십니까? 잘한 사람은 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고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받고 다 죽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한답니까? 뭘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로 심판하신대요. 그걸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것으로만 말씀하셔서 심판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66권을 주셨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면 율법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며 당신의 의를 갖게 되며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복된 자가 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진리로 온전한 심판을 받고 불의한 자들은 그 진리로 또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기준이 다 어디 있다? 진리의 말씀이었다. 진리였다. 그러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이 죽 끓듯이 당신의 기분과 내키는 마음대로 마치 인간, 사람처럼 행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 약속, 그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진리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서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도 하고 또 어떤 것으로 한답니까? 5절에서 의로우신 심판이니 의로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키는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아니며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만약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거룩한 믿음의 행위,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의 행위,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 내가 붙잡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진노만 쌓고 있으며 심판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진리로 행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시려고 진리를 딱 들고 그걸 갖다가 금갈대자라고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죠.
그 갈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측량을 딱 했는데 딱딱딱 맞아. 그 말은 진리대로 와서 우리를 측량해 보시니, 우리를 재보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 보셨을 때 넌 됐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로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있으며 나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그 뜻하신 그 의를 나는 도무지 조금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군요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깨달아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누구처럼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그것을 복음으로 들어야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의 심판으로 살아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의의 심판으로 살아나게 할 것이어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결국은 복음 안에 나타난 사랑으로만 살아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는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진노 아래 있었으며 심판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서 찾아낼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그러한 그들에게서 불의한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발견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영광의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독사,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뜻이, 그 일이, 그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하는데 그 영광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성과 성전으로 처소로 삼아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성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전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며 성전이 되시니 그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니 내가 영광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구나. 이들에게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광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그 불의에다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선포된 게 뭐라고요? 복음이며 이러한 우리들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you can name it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심령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내시려고 성령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이 되셔야만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영을 가진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이 부음받은 영혼들과 마음들과 영으로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위대하며 놀랍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 불의한 자이며 의롭지 못한 자이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처절하고도 철저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로다. 결코 아니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의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었다. 왜?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이제는 죄 아래 있었던,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그 불의한 가운데 있어서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한 그런 헬라인과 유대인, 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다, 먼저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네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는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으며 헬라인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갖지 못한 자라는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지 민족적 개념으로 나눈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성경에서 나오나 제가 설교할 때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런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래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즉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 때문에 멸망하게 됐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또한 없어서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사도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없는 이 세상에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남은 자들, 나머지 사람들을 향하여선 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이 그들에겐 없게 되어 있는지를, 이 양차원을 다 설명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통하여 깨달았던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13절 이하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 이들은 뭐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죠. 갖고 있으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듣겠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때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한 것, 복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율법은 계명과 우리가 지켜야 될 자기 의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못 행하고 말았다. 근데 율법의 본래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길 원했던, 율법이 원하는 우리의 행위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행위였다. 율법을 들고 지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율법은 나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이걸 내가 뭘 어떻게 행하라는 것인가? 이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율법을 겉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터인데, 유대인들은 그러질 못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행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바울 아닙니까? 이런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진리의 영으로. 그럼 진리의 영은 예수님 이후에만 계신 거냐고요? 아니죠. 요엘에게도 말했고 이사야에게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고, 그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땅, 바다의 물로 덮여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왜 안 들어가셨겠냐고요. 그들이 거부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심판과 진노 아래서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은 그 결국 때문에 그들이 멸망 가운데 던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이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어떻게 행해요? 아까 의롭다는 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이니,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이 나에게 뭐를 주려고 한다는 것,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오직 율법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의 말씀으로 듣고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것을 알지 못했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있으나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4절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또 어떤가?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본성, 타고난 어떤 성향, 본성이 선하니 본성이 악하니 성성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본성에 기유하며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어떤 본능 같은 것들에 기유하고 있는, 태어난 어떤 그것 자체에만 기유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 등등의 말씀을 그들은 또 어떻게 행하냐?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말아버렸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됐다는 건 자기가 모든 법의 기준이 되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간의 판단자 되어 있다. 그러니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스스로 변명하거나 그 양심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 건가? 그런 이와 같은 세상에 바로 당신의 의가 없어서,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의 사심이 있는 그 의의 말씀을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자가 없는 이 세상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자비로, 영원한 헤세드라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터전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땅은 그리스도라는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 안에 있는 것이며 그 땅 위에 서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때 성도들은 드디어 우리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던 것이라. 그 하나님의 한 의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인간의 의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의 몸을 분신하여 불살라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한 몸 던져 뭔가를 변화시켜 그들의 이름이 비석에든 어떤 머릿돌 밑에든 어디에 담겨지게 할 때는 차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석자 못 남기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럴 만한 사람들도 아님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우리에게는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왜? 그리스도를 공평하게 진리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분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싶어할 만한 하나님의 의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의는 다 똑같은 의도라. 공평하다, 완전하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듣게 하시는 성령 아래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의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내 왼쪽에 있는 형제자매,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신 것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보니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안심한 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그런 의를 차별 없이 해주셨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양반하고 내가 비교해보니, 예전에 비교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안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저분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사랑이, 진리의 복음이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여 주시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것을 놓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라. 그 의를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율법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데 정점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누가 나타났을 때요? 그 율법은 이런 뜻이야 라고, 율법은 본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딱 오셨을 때에는 율법은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해 주므로 율법 아래 놓여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이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입들을 다 막아버리고 봉함하더라. 그리고는 그 입을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말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며 우리의 입이 막혀질 것인데, 언제까지냐?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더라.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그저 깨닫게 될 뿐이었다. 나는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 도구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려서 전부 다 죄악을 삼켜버리고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오히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만 깨닫는 자가 드디어 되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죄인 아무개야,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고 그 죄에서 나와야 할지니라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었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표현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하겠다는, 어떤 도시를 성취하게 하겠다는 그런 단순하고 얄팍한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였구나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율법 가운데서 율법이 있든 없든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율법을 갖고서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봤는데 율법대로 행해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만 하고 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으니 나는 율법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의 죄를 그럼 어떻게 나는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받고 은총받은 주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5장서부터 드디어 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전체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시는 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 8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줄줄줄줄줄줄 은혜로 강물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되어 생수가 되어 목말랐던 여러분들의 심령을 축이고 여러분들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성령의 진리의 영에 감동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종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성령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끝날까지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